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장과 혼란 속에서도 어느새 올해의 반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달 7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들리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의 귀가 밝아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첫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높이는 감동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대처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정진 중인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기쁨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이곳에 모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하기 정성으로 찬양 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846면 시편 63편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기약으로 드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찬양처럼 숨 쉬는 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7월 선교와 수련의 달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년쯤 전에 미국에서 신학대학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밝고 유쾌하고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우연히 그 목사님 가정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미니밴을 타고 가는데 화물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 목사님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미국 뉴스에도 나올 만큼 커다란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미니밴의 맨 뒷좌석에 카시트에 앉아있던 어린 두 자녀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차에는 이 목사님 부부 그리고 3명의 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소식을 듣고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살았습니다. 며칠 전에 SNS 그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음을 감사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멀리서나마 커다란 응원과 축복을 보냅니다. 2021년 우리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맥주절과 유월절, 수장절,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맥주 감사절은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과거 우리나라의 봄철에 참 살기 어려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가을거지한 식물이 다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5, 6월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시절을 지날 때 정말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초근 목피로 살아남은 후에 그 귀한 첫 열매 보리 수확을 거둬서 그 맛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로 돌려드린 것이 자리매김한 것, 그것이 현재 우리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리도 파종하지 않고 또 보리 수확도 하지 않습니다만 참 어려운 중에도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았다. 그리고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반기의 시작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마을 안에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나 마을 밖에 있었을 겁니다. 멀찍이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고래고래 질렀을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손으로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환자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신다든지 아니면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진흙을 바르거나 침을 묻혀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려서 낫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간혹 그런 경우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완전히 나병에서 깨끗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았다는 증거가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료받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면 분명히 그들이 나음을 입는다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서 그들 10명은 모두 자신의 병이 즉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9명의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조건은 확신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감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뭐 그리 감사할 일이 많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의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길어오고 그는 심부름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과 그리고 광야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숨어서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적국에 있을 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발견하자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침까지 흘리면서 미친 사람 신용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일조차 그에게는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편 63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읽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다윗 왕이 이 패륜을 저지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편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가 일색인지 모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감사에는 흔히 세 종류의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if,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얕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그 다음이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감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in spite of,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은 이 역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깊은 차원의 감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라 라는 유시화의 수필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남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어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대학원에 심리 상담을 전공하기로 진학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곧 불행이 닥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명도 모른 채 숨을 거뒀습니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외면한 채 남편은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개월 후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녀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하던 언제나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 같았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누르면서 그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줄 것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라고 여겨온 그 정체성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존재에 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픔을 딛고 대학원 수업을 잘 마치고 혹독한 인생 수업을 거쳐서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프지만 당신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칼 융이 말한 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영어의 축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은 프랑스어의 상처 입다 블리시와 그 어원이 같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고 행함으로써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일 이 치유 자체가 중요한 사건으로 끝난다면 성경은 아마 여기까지만 기록했어도 충분히 은혜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즉 사마리아인이 깨끗하게 됨을 깨닫게 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렸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치료에서 감사의 관점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치료받음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표현은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간구할 때만 큰 목소리로 절박함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응답받았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두 번째 깨달음은 감사의 과정은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에 떠 있는 한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웃 어른이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다로 끝나는 5글자로
답하시오. 여러분들 뭡니까 그럼? 웃어른이 용돈을 주셨는데 끝에가 다로 끝나는 5글자예요.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또 있을까요? 그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만 사실 감사의 표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아마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배운 탓입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표현이 귀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유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전광 목사가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속별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현재 구약의 출애굽기를 우리가 강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살펴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자 감사 대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더니 나중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에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난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은 그 맛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계속 만나를 먹다가 고기 타령을 한 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섞은 맛이 나는 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먹어도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는 다른 불평을 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다가 결국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행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것에 반대가 있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소개한 목사님의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만나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마다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불평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혹시 돌아오지 않은 그 9명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조금 소심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못하고 쑥스러우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좀 내성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명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뭐하러 돌아왔어? 내가 그냥 그 마음 다 아니까 그냥 가요,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감사는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표현에 인색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먹기도 전부터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어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차렸어. 그리고 먹는 중에도 맛있다고 몇 번을 추켜 세운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자. 이게 끝입니다. 저만 그럽니까? 감탄하듯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러려고 합니다. 사택 앞에 백합 2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삼청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백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백합이 다 피었는데 우리 백합만 안 핍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속 키만 자랍니다. 키가 2m도 넘게 자라고, 그리고 꽃은 안 피고 계속 붉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딴 애들은 다 질 때가 됐는데 얘네 아직 필 생각도 안 하고, 야, 왜 이러지? 이게 해바라기인가 혹시? 아니면 옥수수인가? 그럴 때 지난주에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여럿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얘가 왜 키만 자라고 붉어만 졌는지 이젠 알겠습니다. 꽃이 얼마나 크고 꽃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아마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늘 때 그 꽃이 피었더라면 바로 고꾸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백합의 아름다움이 더욱 감사함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감사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출신의 이 사람,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를 하려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진정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그는 나병을 고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감사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이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네가 나온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면 채소밭에 댄 것처럼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이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 척박한 땅 아닙니까? 예전부터 이런 땅을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했잖아요. 다 없어져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주시는 그 땅, 그 땅이 여러분들의 기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감사인지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은 비로소 감사할 때 축복이 됩니다. 모두 감사할 조건인데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우려고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많은 후회를 한답니다. 더 사랑할 걸, 더 함께 할 걸, 더 나눠줄 걸, 더 잘할 걸, 어느 누구도 더 일할 걸, 더 욕심낼 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지금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쥐어 짜면서 감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말이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도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서로의 인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1년 6개월간 팬데믹 가운데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의료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남은 한 해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감사가 넘침으로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여는 7월입니다.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며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고 감사로 더 큰 감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때론 멈추게 하셨고 때론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힘겨웠음도 고백합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땀과 수고와 눈물의 결실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남은 날도 감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예물과 추정 헌금, 월정 헌금,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목적 헌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빵과 우유로 제단 미화로 섬긴 손길도 복 주옵소서. 또한 물질뿐 아니라 시간 들여 봉사함으로 마음 들여 헌신함으로 애쓴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칭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장마도 함께 오고 또 코로나도 아직 기승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많이 자녀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 비올라 반주자가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김가온 자매입니다. 앞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환영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임원회로 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을 송출 중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치부는 오늘 성경학교 때문에 대면 예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기도회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시 주제 장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지방교육자회의 7월 8일 오전 7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빵과 주스 오늘 받으신 것 이순자 원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단꽃 앞에 있는 제단꽃 김원철 원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표현하며 감사로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